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 그 페미니스트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최근에 한국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논쟁이 심합니다. 남녀에 대한 갈등이 크게 달라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을 향해서 욕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향해서 욕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또 많이 변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은 많이 변해서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안 그랬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역차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예 더 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변할 때 서로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의 바탕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갈등이 좀 이상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그 성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한국 물론 성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 30대, 40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차별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거의 성차별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40대 이상 지금 한국 분들은 쉽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뭐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했습니다. 여자한테 기회를 안 주고 남자한테 그만해. 일단 실제 그런 세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성차별의 요즘의 세상에 보다는 한국은 계급 사회인 거죠. 그거를 사회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 남자든 여자든 계급이라는 틀 속에 살거든요. 우리는 인도를 카스트 제도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카스트 제도가 사회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전통 가운데 여성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여성들이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이 오래돼야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고위직에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급사회다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간 신입 직원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직장 상사로부터 명령과 억압과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여직원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여자라서 이런 억압을 당하나? 이런 느낌을 자꾸 가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자 직원도 똑같은 걸 느끼거든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나 보다. 사실은 아닙니다. 한국은 계급사회예요. 여성이 과장이나 차장으로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남성 직원이 여성이 차장이나 과장이라고 무시하는 사회입니까? 한국이?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바로 잘립니다. 절대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아니 돈 많이 벌어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 사장이 저 여자 직원이 나한테 돈 많이 벌어주는데 남성 직원이 돈 많이 벌어주는 여자가 돈도 못 벌어주는 남성 직원이 있는데 돈 못 벌어주는 남성 직원은 남자라고 써줘요? 그런 사회가 아니죠. 이미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문제는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가지기 위한 싸움의 장이고, 그 싸움의 결과가 계급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계급사회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계단인 거죠. 한국인들 속에는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동양인들, 한국인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계급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집안의 모든 그 재정의 키, 뒤죽간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줬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차별당했던 세대가 아니라 계급사회였어요. 머슴 중에서는 여자만 있었어요? 남자가 있었죠. 근데 남자 머슴이 안방마님한테 네가 여자라고 나한테 소리쳐 이래요? 그럼 못하죠. 계급사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대 못했습니다. 안방은 여자 차지고 남자는 사랑방에 자야 됐어요. 모든 가정의 권력의 키는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부인 그리하시오 했지 절대 부인한테 야자하지 못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의 성차별은 뭐 동양사회에 다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성차별의 나라가 아니라 계급의 나라였어요. 권력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한국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아직도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는 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권력. 잘난 집안에 태어나면 벌써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급사회로 가기 위해서 세상이 선택한 게 경쟁이죠. 경쟁이 꼭 불필요한 건 아닌데 한국은 과도한 경쟁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놀란 거는 미국 학교에는 물론 보이지 않게는 다 경쟁이 있지만 절대 등수로 매기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딱 같은 반에 들어가면 같은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등수가 있죠. 1등부터 꼴등까지가 등수로 쫙 매겨져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고 같은 반 애들을 등수로 매겨. 얘는 1등, 2등, 3등, 4등. 그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하거든요. 한국하고 일본.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한국.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계급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1등인 아이와 꼴등인 아이. 제가 미국 와서 아직도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보면 우리 교회 아이 중에 미국은 등수를 매기지 않지만 얘가 공부를 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때가 졸업 때거든요. 그러니까 졸업 때 전체 제일 잘했다고 하급 우상 한 명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별로 공부 못하는 다른 아이들하고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공부 못하는 다른 아이들하고 지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전혀 어떠한 갈등이나 트러블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쟤네 부모님이 괜찮을까? 아이들끼리 서로 어떠한 갈등도 없어요. 미국 와서 느끼는 건 그거죠. 네가 1등인데 뭐? 너는 1등이고 그래서 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는데 어떠한 트러블이 없단 말이에요. 네가 공부를 잘하고 나는 운동 잘하고 나는 노래 잘하고 그럼 됐지. 네가 1등이라고 나한테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벌써 1등인 아이들은 목에 힘주고 있죠. 야 조용히 해!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가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요. 권력이 벌써 생겼단 말이에요. 영국 어느 대학에서 1, 2등을 다투는 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1등 하는 학생은 동양 아이였고 2등 하는 아이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친구들이 맨날 그럴 때 왜 너는 맨날 2등만 해? 너도 1등 좀 해봐. 야 동양인한테 뺏길 수 있어? 맨날 주변에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동양인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학교를 못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네가 1등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아이가 한참 동안 학교를 못 나왔는데 나중에 학교 다시 돌아와서 또 1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았을까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쟤는 어떻게 또 1등 할 수 있나요? 1등 한 애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2등 했던 그 친구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줬다는 거예요.
노트도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동양 쪽, 아니면 한국 쪽 사람들과 서구 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개념, 경쟁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계급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그 갈등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들이 있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인들이 있는 곳에서 백인 사장이 일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사장님 뭐 구실구실 될까요? 별로 그런 건 없죠. 물론 사장이니까 좀 조심하는 건 있겠지만 그런 건 없죠. 오히려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제가 느끼는 마인드는 이런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니까 네가 돈 잘 벌지, 뭐 이런 마인드인 거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말해서 재벌 사장이 지방 계열사 어디를 갔다가 손실을 갔다가 해보세요. 현대나 삼성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일하는데 재벌 사장이 딱 왔어요. 난리가 나겠죠. 저도 회사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고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더니 그러거든요. 이사만 딱 와도 거기 굉장히 큰 무역회사를 배경으로 찍은 드라마. 근데 회사 뭐 전무이사가 이렇게 쫙 오잖아요. 전 직원이 각 부서별로 전 직원이 일어나가지고 90도로. 그게 현 사회라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다 일어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다 쳐다보고 일을 안 하고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치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구나. 그래 사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이 나오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더 막 각 과장급들이 다 그 자기 일하는 사무실 앞에까지 나와서 이사도 갈려와가지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와, 저 정도구나. 미국 사는 우리가 봐가지고는 심하다.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겠지만 와, 심하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계급 사회로 우리가 갈까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높은 직위를 가지러 갈까요? 한국은 왜 그렇게 권력욕이, 자리 욕심이 셀까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죠. 그것이 결국 권력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만들어요. 물론 인간이라는 사회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 사회가 더 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파워가 강해지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1983년도인가요? 노벨문학상 받은 윌리엄 골딩이 쓴 팔의 대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팔의 대왕의 내용이 그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년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소년들. 젊은 애들이 뭐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섬에 내려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조직을 꾸리는 겁니다. 대표를 선발하고 팀을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그겁니다. 그 소년들 사이에도 계급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아이는 그 조직에 또 반대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싸우고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나중에 구조는 되지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안에 권력욕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다른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하려는 마음이 그 내면의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센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권력력은 어디에도 발생해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죠.
서로 높은 데 앉겠다고 싸웁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 서로 높은 데 자리를 앉겠다. 시찰회나 제가 2년 동안 시찰장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같으면 시찰장은 꽤 큰 권력이 있어요. 한 뭐 80여 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장이니까 시찰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시찰장인지도 잘 몰랐죠. 여러분, 제가 우리 노예 여기 시찰장인지도 잘 몰랐죠. 시찰장이 하는 게 없거든요. 몇 개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노예장 돼봤자 뭐 할 거예요? 노예장 돼도 한국 시찰장보다 교회 수도 적고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겠다고 그래요. 해봤자 별로 없거든요. 뭐 잠깐 어디 한국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값 정도를 노예에서 내주는 거, 그러니까 1년에 고작 몇천 불 쓰는 거예요. 저는 별거 없는데 왜 저기를 앉으려고 그렇게 막 술수를 쓸까? 코미디 같다고 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앉겠다고. 그러니까 빛 속에 계급에 대한 그게 있어요. 내가 한 단계를 올라서, 한 단계를 더 올라서 이거에 대한 피가 끓나봐요. 교회에서도 그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날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공이 많다고,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야 맞다고 싸운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꼭 가니까 자기네가 이제 이 나라를 뒤엎고 권력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슨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더 높은 데로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권력을 왜 가집니까? 대한민국에서 권력, 여당 야당 싸우고, 왜 누가 보면 저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세울까? 왜 그럴까요? 나는 대통령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저 사람 대통령 세우고 나면 그 밑에 모든 자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관, 뭐 내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내 능력이 안 돼도 장관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팀을 짜가지고 권력을 먹으려고 그래요. 상황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곧 나라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어떤 싸움이 벌어졌겠어요,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진짜 돈 내고 힘내는 권력 자리에 앉냐고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건데.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싸운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모인 데에서도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공식적으로 높은 자리는 없죠. 교회는 계급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나 어떤 집사나 장로가 계급이 아니죠. 계급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오래 좀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 이제 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 같아서 그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세우지만 사실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계급의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느껴요?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집사 되고 권사나 장로 된 다음에 목사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다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공식적으로 그 자리는 없지만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높은 자리를 정해놓고 장로나 권사람을 정해놓고 싸운단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못 앉게 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많이 보죠. 내가 그 자리에 못 앉으면 교회를 떠나요. 왜요? 왜? 그 자리가 계급이 아닌데 내가 왜 그 자리를 못 앉으면 떠나야 되냐고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이미 권력의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리를 앉아가지고 어째 인정이든 간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든 어쨌든 간에 거기가 다 지금 어떤 자리예요? 높은 하나의 권력의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리가, 그 높은 자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라도 더 높은 자리가 힘을 가져다 준다, 권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이 뭘까요? 예전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권력이란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을 제어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첫 번째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권력이란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제어하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권력을 자리에 앉으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이제 다른 일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권력의 자리를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힘, 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권력은 다른 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해서 더 종이 되어야 되는 세상의 권력과는 정반대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더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교회 권력이에요. 더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깊어져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삼중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이죠. 예수님의 직분은 왕입니다. 그럼 왕이니까 제자들한테, 교회 백성들한테 야, 가서 뭐해?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리고 다른 일을 섬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논쟁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진짜 이 자리의 의미를 알려줄게 하고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게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해야 되는 일을 알려줄게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게 아닙니까? 교회가 말하는 권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해서 다른 이의 낮은 자리를 찾아서 스스로 섬기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자리, 권력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의미를 몰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배웠던 그 권력의 욕망을 교회에다 그대로 투여합니다. 신자들도 그렇고 노예에 가면 목사나 장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섬기고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한 단계라도 더 높은 데서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내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명령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반대라는 거죠. 높아지려는 사람은 반대로 낮아져야 되고 첫째가 되려면 밑바닥을 기는 자가, 밑바닥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다.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셨으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시고 가장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천한 십자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십자가라는 틀 속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리를 하나씩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서 발생해야 되는 일들과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낮아지는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손짓과 내가 주는 말에 따라서 다른 이들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자기 힘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도 그렇지만 많은 권력자들이 지휘봉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봉이 뭐냐면 여러분 밴드나 오케스트라 같은 데 합창단은 주로 합창단 지휘자는 지휘봉을 잘 안 쓰고 손을 쓰죠. 아시죠? 합창팀 지휘자는 주로 손을 쓰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주로 봉을 씁니다. 물론 합창단 지휘자가 봉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손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합창 지휘. 지휘봉은 단순하잖아요. 정확하게 잘 보인다는 특징이지만 합창 지휘는 왜 손으로 하냐면 손으로 그 세밀한 걸 더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지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부드럽게 할 것 같으면 부드럽게 표현해줘.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지금 당신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는 엘트 파트 나가고, 이런 걸 다 표현해주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합창 지휘는 손으로 하는 건데, 지휘봉으로 잘 하지 않아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밴드가 있으면 그때는 지휘봉을 좀 써줍니다. 명확하게 탁탁 찍어주고 하겠죠. 물론 손으로도 상관없죠. 왜 지휘봉을 쓰죠?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지휘봉이 많은 오케스트라 밴드 팀들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니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 움직이는데 오케스트라 다 움직이니까 니들은 내 말 따라서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밴드 팀들이 다 아니야. 우리가 네 말 듣는 거 아니야. 지휘자 말 듣는 거지 네 말 듣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움직이는 데 다 따라하잖아. 아니라고. 아무리 밴드 팀이 그래도 악기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휘봉의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지휘자가 지휘봉을 안 가졌어요. 지휘봉이 그랬죠. 나 없이 잘 될 거라고 대나보자. 어떻게 했대요? 지휘자가 그냥 옆에 있던 종이를 똘똘똘똘 만더니 이렇게 종이를 딱 이렇게 하더니 종이를 이렇게 하더래요. 밴드를 지휘하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권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힘을 위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교회에서 항상 그 질문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질문을 교회에서 항상 합니다. 누가 크냐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오늘날에 계속 교회에서 해요. 도대체 누가 크냐?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누가 크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누가 크긴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시죠. 하나님이 크신 겁니다. 사람은 그 아무도 크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울 때,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크냐 그럴 때 대충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제일 크지. 누가 크다고요? 답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하나님. 따라하시죠. 누가 제일 크다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큼을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큰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들 중에는 아무도 큰 자가 없어. 아무도 니들 중에는 큰 자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 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를 높이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돼요. 지휘봉이 때로는 높임을 받은 것 같아요. 집중을 받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위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진짜 크신 분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는 오직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 한성교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진리성교회,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